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날, 멋진 날이죠. 주의 날, 천국 잔치의 날, 복 받는 날, 주님이 주인 되신 이 날입니다. 오늘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 합니다. 무엇을 위해 준비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잔치? 천국 성취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달리 준비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자,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깨어 있으라. 아멘.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오시죠. 신랑으로 재림하십니다. 영이 잠들면 미혹되고 배교하여 믿음에서 돌아서서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미혹되면 주님을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에게 미혹되기도 하고 상황에 미혹되기도 하고 물질에 미혹되기도 하고 이런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미혹되기도 하여서 떠나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죠.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혹되면 안 돼요. 마음의 흔들림과 두려움, 공허, 허탈감 이것은 모두 어둠들이 풀어놓은 속임수예요. 그런데 우리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죠. 어둠이 풀어놓은 속임수입니다. 믿음으로 재무장하실 거죠? 네. 정신을 차려서 영의 흐름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사단의 계략이 보입니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실제 준비하고 실제 훈련하는 것으로 우리는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이를 통하여 많은 혼돈 과정을 이렇게 다 꿰뚫어 볼 수 있어. 혼돈하고 뭔가 복잡하고 뭔가 이상한 이러한 조짐들을 눈치채셔야 돼. 그리고는 기도하라는 뜻인가 보다. 마음을 겸비하라는 뜻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다음 단계로 진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주님을 믿었고 하나님 나라를 얻었습니다. 결론은 그거죠. 영생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내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도 훈련 과정에 있죠.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의 선지자들도 훈련 과정을 다 거쳤어요. 고통과 연단의 불무불속 특수 과정은 반드시 필요했고 그들은 졸업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졸업해야 되죠.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자의 사명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직분. 아멘. 그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과 우리가 행하는 이 방법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이루려 함이 아닙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말씀 그대로 행하며 본받아서 따라가는 이것이 믿음 생활이지 말씀만 읽고 행실은 엉망이면 이것이 믿음과 말씀이 부합하지 않는 거죠. 결합되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믿음 따로 말씀 따로 이 삶은 이전에 그랬다면 이제부터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성원한 뜻이 무엇인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인지 아셔야 되겠죠? 천국을 쟁취하기 위한 전투, 천국을 성취하기 위한 전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교회 안에서, 마음에서, 가정에서, 주변에서
직장에서 시작됩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들이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깨어나고 마음이 깨어나고 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많은 변화를 추구할 수 있고 삶 가운데 환경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외모를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변화시켜야 할 것은 무엇이다? 제가 늘 강조하죠. 뭡니까?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악한 세대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서 우리는 하늘 양식을 나누어 줄 자, 그 반열에 서야 됩니다. 그 자들이 누구냐? 네가 그 사람이냐? 너냐? 주님은 이 시간에도 물으십니다. 할 마음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그분의 온전한 가르치심과 진리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7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아멘. 어떤 종에게 맡겨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되지 자기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따로 계시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주인의 사람들을 맡아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맡아서 양을 쳐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제 양인 줄 알아요. 자기 양인 줄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맡아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양식을 지금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셔야 돼요. 먹어야 돼. 성장해야 돼. 생명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양식을 나눠주는 자는 충성된 종이다. 지혜로운 종이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힘대로 주인의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그 일입니다. 그러고 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때 주인으로부터 잘했다 칭찬이 있어 복을 주며 열고을 모든 소유를 맡깁니다.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주인의 모든 소유를 종에게 맡기리라.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을 때 심판주가 오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충성스럽게 언제든지 신실하게 언제든지 부지런함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분 그 달란트대로 일을 열심히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리라 함과 같이 오실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복과 엄벌을 내리실 그분이 곧 오시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셔서 뭐합니까? 상 아니면 벌이라. 상과 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은 이미 살고 있는 삶의 전반적인 이 현장에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안 보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시죠. 이 시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세입니다. 태도, 자세. 하나님 앞에 성스럽게 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48절로 51절 읽겠습니다. 48절로 51절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잃어버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관리라. 아멘. 자, 이 짧은 문장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는가 하면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항상 이행하십니다. 상 줄 사람이 있고 엄벌에 처할 사람이 있는데 그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는 자체가 틀려먹었어. 왜? 믿음이 없어요. 말씀에 분명히 기록해 놓았는데도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거라,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거 믿음이 없는 거 맞죠?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때린다는 것은 이게 정말 때리는 걸까요? 뭐 하는 거예요? 존귀히 여기지 않고 업신여기며 하찮게 귀찮게 별 볼일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우리는 말로 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눈길로 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솜씨와 눈길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악한 종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한 시각에, 자, 여기에서 진짜 주님이 재림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생활의 어떤 순간에 불현듯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찾아오셔요. 자, 악이 목구멍까지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벌하십니다. 그래서 악을 계속 쌓는 거라 빨리빨리 쌓으면은 알지 못하는 뜻하지 않는 시간에 주님이 오셔서 그 그릇을 깨뜨립니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 종의 주인이, 악한 종의 주인이 왔죠. 어떻게 합니까? 엄히 때리고. 그것도 맞는 거예요. 동료들을 때리며 그렇게 살았죠. 그랬는데 그 종의 주인이 오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맨날 먹고 마시고, 이거 외식하는 거 맞죠? 먹고 마시니까 외식하니까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어둠에 갇힌 거죠. 어둠으로 떨어진 겁니다. 악한 것들의 골짜기로 떨어졌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은 악한 종은 미련한 종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들도 괴롭힌 결과가 된 겁니다. 왜?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룰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는데 이 종은 악할 뿐만 아니라 미련해서 남도 자기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들을 괴롭히며 세상 술에 취하여 먹고 마시고 부어라. 주인은 아주 더디 오리라. 언제 올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일에 너무 바빴던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매맞으며 영벌에 처하고 캄캄한 어둠에 속하여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도 이런 삶 가운데 속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아야겠죠? 내가 지혜롭고 착한 종인지, 충성된 종인지, 악하고 미련한 종인지, 삶의 현장에서 나날의 생활 가운데서 주님은 그것을 은밀한 가운데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원인과 결과를 알려주죠. 어떻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혹은 그 이상의 것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만 열심히 제대로 꼼꼼히 챙겨보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다 나와 있다고요. 성경 말씀만 제대로 보아도 우리는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볼 줄 아는 지혜의 눈이 필요하죠. 마음으로 깨닫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전심으로 행할 줄 아는 행함과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는 매 순간 매번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종이 안 되면 뭐 해야 되죠? 복종해야 됩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이 인간이 고집이 세고 자기 할 말이 너무 많고 자기 의견이 너무 분분해. 새벽에 함께해서
자신에 대해서 곰곰이 살펴보고 돌아보니 생각 속에서 죄가 많아요. 자기 할 말, 자기 의견, 회개하지 않는 교만함 이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순종함과 복종함을 따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먼저 성결하게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구기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이미 그 사람은 가장 많은 괴로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가장 많이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많이 깨달았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의 육체에. 아셨죠? 남 줄 건 뭐 있습니까? 나의 육체에 채우고 복은 내가 받아야 되겠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려 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어영부영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단 한순간, 단 한 번이라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요만큼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뭡니까? 저 한번 보세요. 요만큼 뭐예요? 요만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을 지키려 하는 그 마음만큼 남을 어여삐, 불쌍히, 민망히, 측은히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거죠. 요만큼. 아셨죠? 사랑합니다. 살점 찾으세요. 5장 1절로 6절.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주님이고 주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살점 5장 1절로 6절.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아멘. 왜 자지 말고 정신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까? 네, 주의 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임한단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멸망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갑자기 아니에요. 나날 가운데 악이 쌓이고 죄악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덮친 것처럼 보이지만 한 방에 온 거는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병이 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갑자기 암병이 걸렸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다.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멈췄다. 갑자기입니까? 평소에 늘 조짐을 보여주었어요. 늘 뭔가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것을 간과한 거죠. 날마다 삶 가운데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밤에 도둑같이 주의 날이 갑자기 임한다. 준비된 사람은 갑자기가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갑자기 불현듯 이렇게 되죠. 당황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악하고 게으른 종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죠. 그런데 우리는 준비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렇게 칭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삶을 살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임신을 했으면 출산 예정일이 언제인지 다 꿰고 있어요. 대충 어림잡아 알고 있죠? 임신을 했으면 해산을 합니다. 반드시 해산을 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머 어느 날 갑자기 애가 나왔어요 이렇게 하는 어리석은 엄마는 없을 거야. 언제쯤 낳을 거다, 아이를 낳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든 용품들을 다 준비하죠. 기저귀가 필요하고 베네쩌고리가 필요하고 우유가 필요하고 뭐 아이가 누울 수 있는 담요가 필요하고 그런 거죠. 그렇게 다 준비하면서 기다린단 말입니다. 자, 임신한 여자라고 여기서 표현할 때에도 우리도 믿음을 임신했습니다. 믿음을 임신했어요. 그러면 점점 키워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믿음이 점점 키워나가져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낙태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죠.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을 맞는 사람이 있고 준비되었다가 맞이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 준비되었다가 주의 날을 맞이하는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상이 있어요. 갑자기 맞이하는 그 사람에게는 벌이 있어요. 자, 영영 상벌 받으리. 상 아니면 벌이다. 기억하세요. 상이 좋죠. 아무래도 상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자기 자신을 무장하는 것이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캄캄합니까? 막연합니까? 막연하면 안 돼요. 시작이 어디며 끝이 어디라는 걸 우리는 알고 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막막하고 두렵고 떨리고 이러면 안 돼. 믿음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도대체 진리를 알 수 없어 캄캄한 어둠과 같이 헤매는 그런 날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정신 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단계 더 업데이트 시켜서 우리는 뭘 차려야 돼요? 영 차려야 됩니다. 영. 아시죠? 영. 정신줄 놓지 마시고 영줄 놓지 마시고 깨어. 그래야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날에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아들도 몰라, 천사도 몰라, 아버지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단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25절에 보면은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같이 24절 25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그때 보시면은 왜 준비해야 되는지,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하면 우르르 들어가야 돼. 그때 뭐 기름도 떨어졌고 등불도 꺼졌고 세마포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영혼 쟁탈전을 위하여 어둠의 활동과 혼란을 조장하고 지금도 풀어놓습니다.
말씀 듣지 못하게 하죠. 깨어있지 못하게 합니다.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진리로 무장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그 미혹하는 거, 홀리는 거, 거기에도 홀라닥 홀릭당하고 빠져있단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도 어둠은 마음껏 활동하고 있죠. 거짓 목사가 있고, 목사로 위장한 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의 활동이 있고, 전도사라 하지만은 전도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라 하면서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이들이 왕성하게 얼마나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정말 경악합니다. 우리는 깨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들은 의의 일꾼인 것처럼 사람을 미혹하여 현란한 속임수를 쓰고 있어요. 교회 안에 이미 이단이 미혹이 풀어져 있고 이미 있느니라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를 집어넣어놓고 사단들이 위장 목사, 가짜 목사를 풀어놓아서 그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고 조작하고 공작을 꾸미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JMS 사건 아실 거예요. 그 당시는 너무 민망해서 추악해서 차마 그 내용을 입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짜 목사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봐요? 목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 맞아요? 목사 아니죠. 사기꾼이지. 음란하지.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목사가 왜 그래 하지만 목사 아니라는 그 사실을 보면 분명한데 세상 사람들은 목사라는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일이 맞죠? 양을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잡아먹고 그죠? 뼈를 고아서 푹 고아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우상 덩어리가 되는 거죠. 자기를 섬기라고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갔지 않습니까? 왜 속아 넘어갑니까?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미혹된 겁니다. 이 시간에도 사단은 미혹을 하고 있죠.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라. 그래서 자기는 평생 하나님을 믿었다, 평생 교회에 다녔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결론은 완전히 어둠이냐 빛이냐. 엄청난 갈림길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요즘 CJY의 이 불법 함정 카메라 사건 이것도 아시죠? 뭐 명품백을 뭐 주었니 받았니 몰래 촬영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목사가 왜 그래 하지만 목사 아니에요. 목사 아닙니다. 위장이에요. 뭐 신분도 날조하고 가짜로 거짓 위장 신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있다면 악한 것들의 사상과 소속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의 소속은 뭐예요? 어둠이에요. 사단이에요. 악이에요. 주님의 영혼들을 삼키려고 파견됐단 말입니다. 혼란에 빠뜨리고 위험에 빠뜨리고 어지러움을 조장하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 얼마나 많이 풀어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못하게 하죠. 교회 못 가게 합니다. 말씀 못 듣게 하죠. 그리고 막 졸게 하고 잠자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이 시간이 지루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저는 말씀을 전달은 할 수 있어요. 제가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에 이루어 나가는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저는 안내하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까지만 제가 하는 거예요. 진짜 이끌어 가실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목사가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전달하고 안내는 할 수 있어요. 자,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어둠이 날뛰고 있죠. 멸망이 갑자기 주의 날이 도둑같이 불현듯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놓은 그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마지막 불법을 더욱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활동을 잘합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 잘 감당해요. 그에 비하면 우리 너무 나약하고 너무 무력합니다. 전신갑주, 말씀으로 무장하고 악한 영들을 처단하고,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 임신했다면 반드시 해산하는 날이 오듯이 예언된 대로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전 인류적으로 주님의 강림과 주님의 나타나심은 각각 다를 수 있죠. 임재도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재를 사모해야 되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동행한 그 사람이 주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거죠. 이 시간 사단은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어요. 자, 시작! 예배 시작되었다. 사단을 풀어 놓아라. 이렇게 다 행동 개시. 아침마다 시작 행동 개시.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환경을 마구 휘저버리는 거예요. 몽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학교 다녀서 수업 시간에 정말 재미없는 거 지루하고 언제 끝나나 아주 깝깝했던 그것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신이 제일 괴로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집중해서 무슨 말씀인가 제대로 깨닫고 듣고 배우고 학습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죠. 시간이 돼야 끝납니다. 빨리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루할수록 더디게 느껴집니다. 차라리 정신을 차리는 게 낫습니다. 사단이 일하는 시간, 하나님도 일하는 시간. 사단에게 힘을 실어줄 건가? 하나님께 힘을 실어줄 건가? 아시겠죠? 사단은 듣지 못하게, 삭막하게, 미워하게, 원망하게. 진리의 사랑은 다시 구원받게, 일어서게, 회복되게.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죠? 사랑은 없어지고 거짓과 속임, 무관심이 온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명절을 지나보면 알아요. 예전에 비해서 인사하거나 뭐 거칠이라도 좋아요. 어떻게 하는 그런 액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아, 사랑이 식어지는구나. 관심들이 식어지는구나. 알 수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이기적이 됩니까? 자기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고 여전히 악하고 게으른 자는 여전히 악하고 게으른 거야. 변화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겠습니까? 변화받기 힘들죠.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 방해를 하니까. 사단의 계략을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빛된 하나님의 왕성한 활동도 이 시간에 함께 풀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영분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분별의 기초는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영분별을 할 수 있으며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악한 영들의 활동을 알 수 있겠냐 말입니다.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맨날 당하고 속고 울잖아. 성령님은 아십니다. 세명 가운데 알려주시죠. 그분께 의뢰하시고 의지하심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이 왕성한 활동을 하죠. 하나님도 왕성한 활동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미혹되게 내버려 두는 사람도 있어요. 놀랍게도. 처음 듣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버릴 자는 미리 버려버립니다. 미혹되게 합니다. 뭐 애쓰고 힘써서 뭐 그렇게 할 거 뭐 있나. 아예 버려버립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 말씀도 있어요.
있는데 미혹되게 하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고. 시험 들 자 툭 하면은 걸려 넘어지는 자. 마음이 맨날 상해서 자기만 맨날 당했대. 자기만 맨날 억울하대. 상실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데 엉뚱한 일을 하는 거라 온갖 악함에 물들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당했다 생각하고 자기가 억울했다 생각을 하는데 회개하겠습니까? 안 해요. 상대방만 원망합니다. 비방하고 원망하고 자기만 억울한 거라. 그리고 상대방을 사단이라 그러죠. 과간입니다. 보면 과연 서로 다 사단이래. 심령에 말씀이 없고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면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속은 결과는 뭡니까? 자기만 억울하고 자기만 절망이에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신 속에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원망과 불평, 거짓을 믿고 불의한 것이 좋아 보이는 거라. 막 어떻게 해서 후려쳐서라도 돈 되는 것 좋아 보이고 남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도 자기 주문이 두둑히 채워지면 좋은 거라.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합니까? 의와 불법이 좋아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와 베리알은 절대 좋아하지 못합니다. 삭수부터 심리부터 아주 어둠에 속한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어둠에 내줍니다. 심하게 말하면 염소가 아무리 예수와 발부둥 쳐도 양이 되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시험 들더라고요. 태생이 달라. 태생이. 염소가 양이 되는 방법 있습니까? 카인과 아벨이 다르잖아요. 빛과 어둠이 절대 다릅니다. 좋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그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면 회개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것이고 교회 안으로 이끄시사 말씀을 듣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찾을 건데요. 사루 2장 7절로 10절 찾으세요. 멸망받을 자, 심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말씀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살후 2장 7절로 10절 말씀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말만 번지르르 하면 뭐 할 겁니까? 자기 지식만 가득 차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진리가 없는데, 사랑이 없는데.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였다 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죠. 자, 여기에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무리 중에서 악한 것들 중에서 옮겨 빠져 나와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구원할 자를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단 말입니다. 옮겨질 때까지 불법이 나타나서 활동하는 그 가운데 있지 말고 너희들은 나와 옮겨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빠져나올 자 빠져나오고 건질 자 건진단 말입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어때요? 입에서 불이 나옵니까? 어떻게 죽여요? 불이 나오고 칼이 나오죠. 그것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이것들이 하던 모든 활동을 폐하는 거예요. 사단이 활동하도록 잠시 허락하셨다가 구할 자 구하고 옮길 자 옮기고 나면 그 다음에 폐한단 말입니다. 악한 자는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여기서 중요한 것,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따랐겠어요? 그냥 따라다녔겠습니까? 이유가 다 있겠지. 이유가 있으니까 홀릭되고 빠졌고 미혹됐겠지. 불의의 소옥이 뭐로? 당하는 거라. 왜 당해요? 자기 속에 미혹의 영이 있으면 미혹하는 것끼리 끌린단 말입니다. 자기 속에 음란이 있으면 음란한 것끼리 끌린단 말이에요. 거짓은 거짓끼리 알아본다고. 그 미혹된 그 영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또 미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빠져나와야 돼. 옮겨져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아셨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할 줄로 봅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어때요? 그들은 진리의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악한 자는 사단의 활동을 따르죠. 사단이 하는 일을 거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는 모든 속임에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말이 번지르르르 해요. 말쟁이죠, 말쟁이. 말을 잘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뱀도 나하시 말하는 자였잖아. 진짜 뱀이라는 뜻이 아니고 나하시 말하는 존재입니다. 말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하잖아. 사단도 말하잖아. 한 입에 두 말을 하지. 사단은 나하시. 모든 속임에 능하다. 진리와 사랑이 없다. 불법에서 옮겨져서 합법으로 구별돼야 돼요. 합법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어떤 마음가짐과 행함이 필요한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정리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로마서 13장 찾으세요. 11절로 14절.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은 자다가 깰 때다 이 말이에요. 결국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성경은, 말씀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몇 독 읽었네 몇 독 읽었네 자랑하지 말고 어떻게 행하였는지 주께서 인정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야 당연하죠. 마땅합니다. 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안다라고 했어요. 왜? 무화과의 때 잎이 무성하고 푸릇푸릇하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했는데 이 여름이라는 뜻은 이스라엘에서는 마지막 계절, 마지막 시즌이다. 이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 마지막 시즌이 거의 다가왔다. 첫째의 기근과 전쟁,
아시죠? 그리고 사단들이 막 불법이 활동하잖아요. 이미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가 믿은 지 오래됐죠. 10년 됐거나 20년 됐거나 50년 됐거나 60년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점점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밤이 캄캄합니다. 낮이 오기 전에,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캄캄하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둠의 일을 지금 벗어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되고 돌이켜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옷 입자.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 뜻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어두운 일은 밤에 행하죠. 음란한 일은 밤에 행하죠. 도둑은 밤에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 민망히 여김,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말씀을 해 놓으셨으니까, 내 안에 진리가 있다면 사랑이 있을 것이고,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바깥으로 흘러나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깰 준비 되셨죠? 일어나는데도 깨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죠. 워밍업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욕의 일, 육신의 일, 이것들은 이제 실컷 했다 아닙니까? 많이 했잖아.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 할 짓 다 했어. 미련 있습니까? 없잖아.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신부단장 해야 됩니다. 옳은 행실, 세마포 이거 입어야 되죠. 마지막 때는 심판의 때죠. 심판의 때는 구원의 때다. 자, 설명드릴게요. 구원할 자 구원을 하고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심판하고 구원하고, 심판을 먼저 하고 구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을지 구원받을지 알지 못해. 심판을 받으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서 벗어나야 돼. 심판 후에 구원입니다. 심판받을 자와 구원 얻을 자의 구별의 때다. 마지막 때는. 그래서 구원의 때다. 자, 시절을 분별하고 준비하여 깨어있으라 명하십니다. 깨어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신부단장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 성령 충만. 성령님이 이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께로, 주의 나라로 갈 자가 없다. 주님이 이끄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깨어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허랑방탕한 육체 생활을 하던 그것에서 이제 신부단장으로 기름등불, 그렇죠. 기름병하고 기름등불하고 기름병, 신부단장. 야,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이렇게 해서 구원이 되겠나? 마지막 때 하지만 개인마다 자기의 마지막 때는 달라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뻐덕뻐덕해져 있더라. 죽으면 뻐덕뻐덕해요. 살아있는 것은 말랑말랑합니다. 개, 고양이, 강아지, 쥐, 뭐 들개 이런 것들도 죽으면 뻐덕뻐덕해요. 살아있을 때나 말랑말랑하지. 사람도 죽으면 뻐덕뻐덕합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깨어. 신부단장, 신랑을 기다림이 마땅하도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왼편에서 오른쪽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무장하고 준비함이 옳도다. 여러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단정한 새 사람, 전의 사람 말고 험도 많고 티도 많고 누추하고 어리석고 미련하던 그 사람을 싹 벗고, 예전에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새 사람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의 강림을 기다린다. 하늘 소망이죠. 신부단장 계속 강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깨어있으라 명하십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즉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뭘 준비하라고요? 신부단장, 말씀 준비.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는 그 믿음만 기억을 하신다 했어요. 사랑도 없는 그 믿음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그것은 냉정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 되는 거죠. 따뜻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넉넉하고 훈훈하고 따뜻하게 됩니다. 사람이 훈훈하게 됩니다. 아무리 잘해주고 뭔가를 계속 베푸는데 냉랭한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요. 멀리 하고 싶잖아. 여러분들도 똑같죠? 그러면 누구나 다 마음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얼마만큼 따뜻하고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아실 겁니다. 자, 마지막 때 영분별 잘 하시고 미혹되지 말고, 사단은 이미 미혹되어 있도록 하고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혼미한 정신에서부터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안 깨어나면 어딥니까? 멸망이에요. 멸망한다, 지옥이다, 뭐 다 죽는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되도록이면 사용을 안 하려고 하지만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말, 좋은 말만 계속하면 우리의 이 딱딱하고 완악한 이 심성이 깨어지겠습니까? 안 깨어져요.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자기 자신이 준비되지 않아서 울어야 돼. 그런 시절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신랑 신부를 아름답게 한 상으로 세우기 위한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신랑은 깨끗한데 신부가 더러우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극구 반대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주님이 입은 옷 우리도 입는다. 주님이 말씀의 옷을 입었죠.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말씀이 차야 한다고. 기름과 기름 등불.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네, 기도합니다.